오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도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난 솔로몬을 다시 만납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러 오셨을 때는 솔로몬은 나이가 어리고 아직 젊고 그리고 왕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본인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던 솔로몬을 만나러 오셨던 하나님이 지금 만나러 온 솔로몬은 조금 예를 들면 위상이랄까요? 지위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왕으로서의 위상과 또 왕으로서의 그의 사람들이 대하는 건 아마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이제는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진짜 나라가 강성해지는 일들을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솔로몬이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왕 같은 왕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기를, 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제가 왕이 되고 이제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너를 만나러 갈게 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내가 왕처럼 왕다운, 그리고 사람들이 솔로몬 왕 훌륭해, 대단해 라고 지켜 세워주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만나러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살아가다 보면 힘든 시간이 있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만나러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좀 평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다고 친다면, 예를 들면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늘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은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러 오셔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앞에 지금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고 이제 안정을 찾고 사람들도 많이 솔로몬을 인정해주고 있는 그때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만나러 오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덕분에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지고요, 이제 안정되고요,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인정해주고요, 제 명예가 좀 드높여지고요, 제 지위가 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치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너 참 잘하고 있다. 그래, 너 훌륭해, 너 멋지다. 야, 너 그렇게만 하면 되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밑에 가서 좀 더 보시면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충성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들어보면 그래, 훌륭해,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하는데, 이건 일종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권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하, 내지는 이런 게 격려가 아니고 권면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 네가 지금 성전을 지었어? 그래, 내가 거기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네가 잘하지 못하면, 이 백성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일종의 격려, 위로, 칭찬이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너 잘하고 있어. 그래요, 훌륭해, 멋져, 대단해. 뭐 이렇게 칭찬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야, 그런데 너희가 이 백성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 할 거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혹독하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밑에 가서 우리가 7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러니까 이 백성, 또 너희들이 지은 그 대단하다고 멋지다고 웅장하다고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성전, 나 그거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다시 2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예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듣기를 그들이 원하는 거죠. 바꿔 표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이제 7절에 다시 보시면, 아니 그 밑에 가서 보시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즉 이 6절을 정리하면 그거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여기서 표현을 빌리면 7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끊어버릴 것이고 그 성전 앞에서 던져버릴 거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요. 그 백성들도 끊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백성들이 대단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이렇게 웅장하고 의리하고 화려하게 지었어? 라고 하는 그것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한 가지만 더 보시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끊어졌어요. 또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던졌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어서 복받고 막 승승장구하고 잘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긴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돈도 잘 못 벌어요. 복 못 받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또는 명예가 막 높아지고 나도 권력을 쥐고 막 진짜 속칭 잘 나가는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제 삶은 이렇게 어렵죠? 힘들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또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교회가 자꾸 어려워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 결국 그 비난과 손가락질이 다 어디로 가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로 갈 거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이 멸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나니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 그러잖아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가 그렇게 멸망할 수 있어? 라고 그들이 비난했던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여기서 잘 보시면 7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라고 이방 사람들이 할 거라는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비난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조롱과 비난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는 걸 못 듣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들의 죄를 따져 묻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건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임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나타내고,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아,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은 저렇게 이루어져 감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사랑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녕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사랑교회 권속들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픈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정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우리의 사랑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